복음을 전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1차 전도여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도시의 위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동작한 그 도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나오는 이고니온, 둘째는 6절에 나오는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우리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죠.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파송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초록색을 보시면 실루기아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봤던 내용입니다. 실루기아로 갔다가 여기 구브로섬으로 갔죠.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오늘은 이고니온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루스드라가 나오고 또 피신에서 더베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더베에서 이고니로 왔다가 또 비시디 안디옥 왔다가 버가로 왔다가 아탈리아로 왔다가 다시 원래 파송했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중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고니온의 현재 지명은 터키의 콘야라고 합니다. 콘야. 어디라고요? 콘야는 터키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큰 대평원,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무역과 상업 중심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고니온은 너무나 도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옆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대도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붙여진 도시가 16개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 알렉산더를 점령하고 이긴 그 왕조가 각 지역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안디옥이었거든요. 안티오크.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역마다 기념하는 도시를 지었는데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한 16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게 비시디아 안디옥, 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 큰 대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고니온이 너무나 도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기보다는 이고니온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로마의 식민지를 먼저 비시디아보다 먼저 이고니온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식민지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이유로 이고니온에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죽이려고 해도 옆에서 말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고니온에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합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딜 찾아갔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법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먼저 같은 민족,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되면 말씀을 듣고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일부러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이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무대포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회당 전도였죠.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은
기회가 열려 있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럴 기회가 없어질 것도 예상을 하고 그러한 방법이 안 통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지역과 상황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도망을 치게 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5절에 보면 도망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도망쳤다는 표현은 좀 어감이 안 좋죠. 피신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고니온에서 도망치듯이 피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다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처음에는 그것이 열려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치면 못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한 거죠. 열려있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 전도도 그때 당시엔 열려있고 열려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적극적으로 사용했죠.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 전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 전도의 자유가 언제 닫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나중에는 어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방식으로 전도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하는 전도 방식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처음 아무도 모르는 두드리면 전도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예전에는 그게 아파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뭐 또 아파트 시대라 할지라도 비밀번호도 없고 누가 두드리면 두드리는가 보다 왜 왔어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요 두드려도 말도 없고 두드리면은요 막 소리 지르고 굉장히 예민하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아파트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 누른 다음에 상대방의 문을 열어주면 예전 어떻게 전도했어요? 잽싸게 발을 딱 걸었습니다. 문 못 닫도록 딱 집어넣은 다음에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선풍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요 많이 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야간 근무하는 분도 많아요. 교대 근무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낮에 그렇게 막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 엄청 짜증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개인의 인권, 사생활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전도잖아요. 누르고 내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막 하는 이런 방식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골 촌락이나 마을은 다르겠죠. 또한 내가 아는 아파트의 이웃이랑 또 다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 예전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면요 안 그래도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문을 완전히 걸어 잠글 수가 있습니다. 시골 촌락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60대 이상 나이가 되신 분들은 좀 예전의 감성이기 때문에 관대합니다. 그냥 문도 열어놓고 대문도 그냥 안 잠궈 놓잖아요. 들어가서 기슈? 그러면 누구요? 하고 이렇게 그냥 문 열어주고 소풍기에서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도 그래요? 수고 많으시네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게 또 통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사람들, 그 상황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시대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매너가 있는 방식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정도. 예전에는 탁 걸고 탁 하고 탁 집어넣고 이렇게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히 좋은 이미지와 인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지금 교회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잖아요. 교회와 복음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만드는 전도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는 부득불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나 이단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2022년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다면 지금 제 계획이 안 세워진 것이고,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올해도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갈 겁니다. 아, 난 복음 전할 건데요. 아, 그럼 복음 전해야 돼요. 그거 누가 모른대요. 근데 그런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전도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직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선물도 주고 물건도 주고 음식도 주고 그러면서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되죠. 내가 그 사람 전도하리라 딱 찍어놓고 전도. 그래서 너는 내가 언제까지는 전도하는데 그래가지고 안 하면 나 전도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왔구나 그런 이미지를 품어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또 나한테 전도하려고 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경계심을 갖죠. 그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교회 데리고 하려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그런 불순한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진정성 있게 섬기고 다가가면 그 사람 마음도 언젠가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그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나 고민을 나한테 털어놓을 때. 그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관계 형성이 된 거죠. 정말 나를 진심으로 친구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죠? 1절 하반절과 2절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근데 또 두 번째,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셔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고 퍼주고 나눠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계속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꾸준히 사랑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다가 믿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악감을 품고 안 믿는 사람도 생겼다니까. 1절 하반절에서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2절 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질했죠. 그리고 악감을 품게 하고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회방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도리어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똑바로 안 읽은 거죠. 성경 어디에 내가 복음 전하면 할렐루야 해피한 일 있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전하면 다 좋아하고 구원받는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도시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쪽은 바울 일행을 따르고 다른 한쪽은 유대인을 따르는 이 어수선한
분열된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곤이온에 오래 머물렀다 되죠. 어지간한 핍박, 박해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전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님과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손으로 부족과 기사를 하나님께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한 중에도 두 사도 곧 바나바와 바울은 꿀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 힘은 사도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전도가 잘 안 되죠. 상대방이 거부하고 욕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금방 우리는 낙심하고 또 마음이 다운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바로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씀입니다.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쭈뼛거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할 때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볼 때 사도들이 주를 힘입었다는 말은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약함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가니까 질병도 고쳐지고 또한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 내가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각종 질병을 고치시는 성령,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아무런 막힘없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저항과 반대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고 날려드니.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도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심하면 맞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사탄의 덫이죠. 복음을 전하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피 흘려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이 길이 정상입니다.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참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그때는 또 상황이 나요. 그때는 피신해야 돼요. 목숨이 위태롭다. 그럴 때는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죽이려고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6절과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만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지간한 박해와 핍박은 견뎌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전도자는 다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박해와 핍박은 있는 일이고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고 그 핍박은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욕을 하고 때리는 수모와 고통도 견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다 견뎠잖아요.
그렇지만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너 죽인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죽여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때는 도망쳐야죠. 만약에 나도 모르게 뭐 첩보에 의해서 나를 잡아가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처형당했는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고 대대적인 대핍박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 피신해야죠. 그게 하는 뜻입니다. 나 죽여라. 그런 하는 뜻이야.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거야? 피신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루스라에 이제 피신하게 되죠. 거기 갔더니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진뱅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안 듣고 딴짓하고 장난치고 졸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독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뭘 봤다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울이 어떻게 했죠?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장애인을 향해서 또박또박 분명히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 선포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때 누가 역사했죠?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주를 힘입었다.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곳에 무엇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는데 이 병이 배견할 수 있겠어요? 또 귀신이 배견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주를 힘입어 전하니까 강하게 역사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쳐 오로지 기도에 힘써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지 말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십시오.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장애인을 고쳤더니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인정했다. 졸지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하고 신으로 추앙했던 겁니다. 게다가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말로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왔어요.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끌고 옵니까? 소를 끌고 오고요. 화한, 꽃다발을 끌고 왔습니다. 아주 기겁할 일이죠. 그 사람들이 신이야! 했더니 제우스 신 제사장이 실제로 신이요? 제사 드려야지 하고 소를 끌고 오고 화한 꽃다발을 가지고 왔어요. 소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끌고 오는 거고 화하는 꽃다발은 그 희생제물을 장식하려고 들고 왔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행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하니까 제사를 드렸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기겁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아닌데.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를 제우스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버립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를 질렀어요. 긴급한 상황이었죠.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들을 신으로 섬겨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헬라어로는요, 갈기갈기찢다, 갈기갈기찢다, 산산이 부수다.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잡아 찢으면서, 옷 잡아 찢으면서, 그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장 우리 제사장을 중단하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어필했던 겁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군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 방임했다는 내버렸단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모든 민족들이,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요. 이제는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차별적으로 증거되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지금까지 똑똑히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이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말씀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과일과 곡식이 열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보고도 믿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뿐입니다. 태양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와 곡식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은 이미 멸종했죠. 지구상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먹고 움직이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면 이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족, 직장,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방식은 이 시대에 적절하고 효과적이어야 되겠죠. 교회를 한번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럼 내가 사명을 다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믿음이 자라서 일꾼이 되고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제자 삼는 것까지 가야지만 그게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교회 데려와야지.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는 교회 데려와야지. 그런 다음에 안 나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정말 전도는 데려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족교회 하는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 거기서 교제하고 친해지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정말 속 깊은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하는 말도 상대방도 무시할 수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또 귀에 들리고 그러다가 어려운 번외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를 데리고 와야 이 사람이 제대로 설교 말씀도 들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또 그 목자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한 그냥 나 교회 한번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얄팍한 수법으로 나를 지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정말 친구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 마음을 열지 않잖아. 그냥 하는 얘기 뭐 기회가 되면 가시는 이건 아니에요. 정말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나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슬픈 일도 아픈 일도 같이 나누고 정말 진정한 친구 마음을 나눈 친구 속 깊은 속사정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전해도 진정성 있게 들려지고 또한 그 사람도 헛되이 듣지 않고 진정성 있게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 저는 모두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어딜 가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늘 깨어 성령 충만하여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